2018년 1월 1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8절과 19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나눠야 되겠지요? 옆에 있는 분들 아까 인사는 구인사였고 이번엔 새 인사입니다. 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은 지나가고 2018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를 마냥 밝게만 놔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소망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소망도 없어 보이고 마치 죽은 자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살았고 모든 것을 가졌고 항상 기뻐하고 부유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사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자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불굴의 믿음, 용기 있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어려운 2018년 한 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약하다고 생각되어지곤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하박국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가 봤더니 그는 포용하다, 감싸 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 여호수아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 족속 제사장의 아들이다 보니 그는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성장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가정 분위기는 늘 경건했고 늘 바랐고 늘 온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선지자가 되어지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는 충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지. 사회적인 혼란, 사회적인 부패, 극심한 혼란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하박국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땅에는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불의가 판을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하박국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도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밝혀진 일이지만 5살 된 여자아이 준이, 저희 둘째 아들이 준이이기 때문에 이 준이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관심 깊게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실종된 지 오래됐다고 하고 공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들이 알게 되어진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 딸을 야산에 유기하고 연극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 치가 떨리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과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2018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세상을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박국은 우리 사랑하는 성암 성도님들에게 3가지 중요한 말씀을 권면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2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취하라, 먹으라, 마시라, 즐기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들을 한바탕 즐기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일일까요? 시편 73편에 보니까 한 악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을 행하고 죄악을 즐기며 남을 해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독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모아졌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모아졌는지요? 그는 좋은 것을 먹게 되어서 얼굴에 기름이 주르륵 흐르고요. 그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는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복 받았다고요. 대박 났다고요.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네요. 화 있을진저 멸망할 짐승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화가 있다라고 저주받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배부른 어리석은 인생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추수하게 되어 많은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하게 쉬자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방식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잘 나가는 것, 그것이 결코 성공한 인생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따로 있다고 말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일순간의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근본적인 생명과 관계되어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지. 하박국은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자 그는 불평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의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과연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답답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뒤죽박죽 되어진 그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조금은 더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금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소리치면서 현실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참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빨리 점령할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여리고 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리고 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세 번째 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리고 성을 한 바퀴만 돌아라.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한 바퀴만 돌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번째 날에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도 한 바퀴만 돌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도 한 바퀴만 돌아라.
6째 날에도 한 바퀴만 돌아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7째 날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바퀴만 돌아라 라고 하실 때 예, 한 바퀴만 돌지요 라고 하면서 한 바퀴만 돌고 잠잠히 기다려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2018년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아라 그러면 믿음으로 한 바퀴만 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만 가라라고 하시면 거기까지만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만 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만 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다리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행복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올해 성암교회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답답하기에 소리쳤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하기에 분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에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당하여 소리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문제 앞에 놓여진 인생이 그 문제가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그 문제 앞에서 소리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어졌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멈추고 드디어 꿇어 엎드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온전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 기도해야 홍해가 열립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주의 백성, 여리고성 앞에서 기도하며 순종해야 여리고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해야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한다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였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풀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기도 앞에서는 그 문제들이 문제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그 문제를 우리의 가슴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나의 모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박국을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너는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18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라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기뻐하고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러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뭐 그렇게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셨기에 온전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즐겁다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온전한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배옷이 벗겨져 화관되게 하시고 마라가 변하여 나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슬픔의 문제들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기에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다고 캄캄하다고 어렵다고 울고 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일들로 가득 더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여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찌 사시겠습니까? 금년 한 해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뚝 우리 앞에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래도 기도하라.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멋진 일을 주게 될 터이니 너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금년 2018년 우리 표어가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꿈꾸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꿈꾸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 간에 건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속에 꿈을 꾸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을 선포하는 종들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 행복, 꿈이 꾸려진 귀한 교회, 멋진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1, 2분 정도